네? 다음 주에요? 아, 그러시구나. 난 또 누가 내 밥그릇을 뺏으려고 만든 오늘은 별로 나오시지 않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많이 나와 주셔가지고 내가 인기가 이 정도였나? 예, 그런 뭐 아니었네요. 예, 요즘에는 아침에 보면 안개가 많이 끼죠. 예, 그래서 참 신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더 신기한 거는 너무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거예요. 예, 2023년이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올해도 위령성을 맞이하고 있고, 또 다음 달에는 또 한 해가 마무리되는 그러한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0월쯤 되면 이제 들판의 곡식을 추수하고 조상님들과 천지신명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어떤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뭐 농업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희미해졌지만, 그래도 이쯤 되면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고 또, 이제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 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고, 예, 남자들은 가을을 타고 여자들은 봄을 탄다고 예, 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날씨가 쌀쌀해지고 가을이 되면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는 왜 사는가? 그런 생각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이 시기가 춥지도 뭐 덥지도 않고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참 좋은 시간 같고, 또 그런 것이 1년에 한 번쯤 그렇게 되면 참 좋은 거죠. 1년에 한 번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좋은 일 같아요. 그렇게 할 때 이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감사를 드릴 수가 없겠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감사를 드리는 마음보다는 후회되는 마음이 더 크고, 뭐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제 자신이 좀 겸손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볼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또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느냐. 뭐 두 가지 걸 다 생각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은 곡식을 추수하고 그런 것들, 이제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또 겸손해진다라는 것과 또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감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고, 또 나의 삶을 생각한다는 것은 나의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내가 살아간다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또 죽음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령성월에는 타인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또한 앞으로 닥쳐올 나 자신의 죽음과 그런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죽은 이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위령성월에만 특별히 많이 기도하지만 죽은 이들은 거의 하늘나라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또 마음이 편하죠. 예. 우리는 맨날 죽은 사람 생각하면서 이제 마음을 졸이면서 그런 생각하지만, 사실은 죽은 분들이 또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쟤는 왜 저렇게밖에 못 사나 하면서 또 기도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성인들도 자신들이 어떤 쌓은 보화를 우리를 위해서 나누어 주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들이 더 의미가 있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말하고 있는 모든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에 우리에게 더 뜻깊게 다가오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묵주기도죠. 묵주기도고, 근데 왜 묵주기도가 더 의미 있게 다가오냐면 우리가 성모송을 바치기 때문입니다. 묵주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성모송의 후반부에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는 이 후반부의 구절이 요즘에는 정말 마음에 딱 와닿는 그러한 어떤 구절인 것이죠. 성모기사의지를 잘 보십니까? 네,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게 되는데, 요즘에 성모기사지를 보면 박명진 요셉수사님, 전 주임신부님이셨죠. 전 주임신부님이 글을 번역하신 게 있어요. 맨 처음 부분에.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성모송의 기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성모기사의지를 잘 안 봤는데 이 강론을 위해서 요즘은 좀 이제 뭐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성모기사의지를 보면서 뭐라도 뭐 시간이라도 끌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모기사의지를 봤는데 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박민희 수사님이 번역한 글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 카톡을 보냈어요. 수사님 혹시 이거 그 전체 파일이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뭐 보내주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또 이거 책도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그 정도인가요? 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는, 본인도 뭐 자기가 하고 나서는 뭐 그냥 근데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모송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론에는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성모송의 후반부는 이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는 부분은 다시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9월 달에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 설명되어 있고, 이제 10월 달에는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가 설명되어 있고, 이제 11월 달에는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라는 부분이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모기사 회지에. 그런데 제가 9월호는 보지 못했어요. 9월호를 집에서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은 제가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호만 이제 봤는데, 거기서 이제 근데 11호하고 순서가 바뀐 이유는 어순이 우리 말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라틴어에서는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제와 저희 죽을 때라는 어떤 어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례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는 기도문은 어떤 복음이 생각이 나십니까? 바로 카나의 혼인잔치가 생각나는 그런 부분이죠.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시게 되는데, 그런데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도 예수님이 하고 싶어서 하신 게 아니시죠. 성모님께서 부탁을 하셔가지고 어쩔 수가 없이 아직 때가 아닙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성모님의 부탁으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겠죠.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달라고 예수님이 거절하든 안 하든 간에,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든 간에 성모님께 이제 우리가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처럼 우리와 하느님 사이에, 예수님 사이에 성모님이 서 계신 것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를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실현되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와 상관없이 성모님께 간구를 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까? 바로 죄인들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이죠.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자식이지만 어머니만큼은 이제 자식의 좋은 모습만을 바라보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저도 저희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럽니까? 잘생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님만이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이제 자식을 바라보고 또 자식이 무슨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그렇게 기도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어머니께 의탁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바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중간에 마리아가 서 계시고 또 마리아는 우리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잔치상의 포도주가 부족한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보다 앞서 계신 마리아를 발견할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우리 안에 놓고 다니는 빈 항아리를 늘 세심한 눈빛으로 바라보십니다. 성모님께서 우리가 안에 놓고 다니는 빈 항아리를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제 보시면 알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 놓고 다니는 우리도 잘 쳐다보지 않는 그러한 빈 항아리를 늘 세심한 눈빛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끊어진 실타래들을 하느님의 생명의 밧줄, 그분의 아름다움과 축제의 밧줄로 한 올 한 올 기도로 다시 엮어주시며 그렇게 우리를 위한 중개자가 되어주십니다. 라고 이제 박명주 수사님이 번역한 그 책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머니, 주님께서 몸을 굽혀 저 혼인잔치에 좋은 포도주를 우리 마음의 빈 항아리에 채워주시도록 주님께 빌어주소서. 어머니,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다시 고개를 돌려주시고 그분의 숨결로 우리의 숨 쉴 수 없는 괴로움을 덮어주시어 단 한 번도 한숨을 내뱉지 않고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 성모송에 보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는 그러한 구절에 이러한 숨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가득 찬 물을 이제 축제의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데 이 축제의 포도주가 뭡니까? 바로 충만함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물이 아니라 이 더 향기로운 포도주처럼 더 향기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빚어졌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는 어떠한 그러한 기적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함을 이 기도를 통해서 다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 주셨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포도주로 이제 바꿔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바뀐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함을, 우리가 포도주임을 인식하고 그런 향기로운 삶, 충만하고 기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다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도는 하느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을 정박시켜 놓은 채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생존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만족하는 것임을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는 말은 그 죄라는 것이 어떤 죄이냐? 바로 우리가 이러한 향기로운 포도주임에도 불구하고 축제의 장이고 충만함이고 기쁨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정박시켜 놓은 채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생존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만족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것임을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기도를 함으로써. 그래서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는 어떠한 이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틀을 깨고 밖으로 나가려는 그러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할수록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빚은 포도주이며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은 충만함과 기쁨을 얻게 된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바로 교회 전체를 위한 그러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죄인,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 죄인 모두를 위해서 바치는 그러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축제의 포도주는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감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끝으로 이 책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인용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세 번째 부분,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책 나오면 사실 거예요? 여기서는 안 팔 겁니다. 예, 마지막 이제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우리 안에서 꽃 피우지 못하는 그 모든 것, 적게 사랑하고 잘못 사랑한 모든 것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의 갈라진 틈에 아직 아물지 않은 그 상처에 그분의 용서가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태중의 어두움 속에서 세상의 빛을 품으신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의 어두운 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간청합니다. 거룩하신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봉헌성가 217번입니다.